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를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은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문화에 동화되어야 되고 부모, 형제, 고국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빨리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런 중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비결이 빨리 적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이제 빨리 적응을 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젊은 청년들은 군대 갔을 때 집 생각하지 말고 거기 조교와 교관들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키는 대로 해야 고생을 안 하고 편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웨덴 스톡홀름이라는 도시에서 무장 강도들이 은행 직원들을 6일 동안 붙잡아 놓고 인질극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겨난 말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인데, 인질극이 끝난 후에 은행 직원들 중에 무장 강도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편드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사람이 심리적인 위기를 만나면 극복하기 위한 마음의 전략으로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꼭 인질극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매를 맞는 아이들이 더러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다르지만, 근데 이게 상습적인 구타를 당하게 되면 매를 맞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매를 맞을 만한 짓을 해서 맞는구나라고 매를 맞으면서도 폭력을 당하면서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심리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린 나이에 부모와 가족과 떨어졌고 문화가 전혀 다른 생소한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며 예배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지금 사로잡혀 왔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루빨리 어떻게 보면 유다를 잊어야 되고 바벨론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들을 총괄하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 외의 관리들과 궁극적으로는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잘 보여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약간의 보장이라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기대감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왕이 은혜를 베푸사 왕이 먹는 진미를 하사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고 그저 너희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된다. 3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에 따라서 너희들을 알맞는 관리의 자리에 등용하리라. 그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정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은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 내가 살아남겠다 생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까지도 어렵지만 그 결심을 환관장에게 가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아름다운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모든 일들이 수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일임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달간만이라도 내 의가 완벽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러나 또한 성도가 견고히 붙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사는 정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결단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구원을 받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 대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들보다 훨씬 형편과 환경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현재 우리들의 자신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결단과 헌신은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당시의 나이가 15세 전후일 것이다. 20살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일관된 성경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학생들의 나이대입니다. 여기 중고생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과 그 결단은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만한 나이가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품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소년의 나이였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내 다윗은 양떼를 지킬 만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또래의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고 신앙에 열심을 낼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열심히 믿어서 목사님이 될까 선교사님이 된다고 말하면 어떡하나. 어린 나이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걱정이고 쓸데없는 염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어린 가정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그보다 가정에 더 큰 복락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자녀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정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교회만 잘 섬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계획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을 만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애통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자랐죠. 자녀들도 낳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어린 시절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라고 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스럽고 아쉽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젠가는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겠지만 일생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락과 은혜를 누린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연세를 드신 분들도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세대인데요. 미래를 누가 더 잘 준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정말 각계 분야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붙들고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설교자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사도 필요하고 정치가도 필요하고 사업가도 필요하고 자영업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의미가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학업을 최선으로 잘 감당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을 복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삶이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우리는 나이도 어리고 철 모르는 아이들인데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잠자코 따라가자. 어린이 된 후에 가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바르게 생각하자. 그런 생각을 했다면 다니엘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결코 16절에 기록된 대로 열흘 동안 채소를 먹은 다음에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지는 그런 표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런 복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원하는 자에게 세상에 권세를 주시는 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하여 드러내 주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이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것은 이 성경을 읽는 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뒤로 미루고 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뜻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의 선한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아갈 때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불리해 보이고 외적인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조건은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성도를 붙들고 성도가 하는 일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형편과 처지는 안 되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을 뜻을 품고 그 일을 이루기 원하니 참으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열악한 형편에서도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지켰는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죠. 먼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맞추지 못하면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였는데요. 역시 다니엘도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런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모함을 당하여 사자굴에 떨어질 형편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9장은 그의 기도에 대하여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깨닫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신
바를 따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날마다 간구함으로 얻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서책을 보고 깨닫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서책은 당시 구약 선지자들의 책이었죠. 9장 11절과 9장 13절, 그래서 다니엘은 모세의 율법을 언급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뒤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읽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 이외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다른 힘과 은혜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도와 말씀의 사람인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이것을 삶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결코 적다, 뜻을 정하고 그 어려운 환경,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결심과 수고와 노력이 절대로 작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정말 그 거룩한 뜻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들이 행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복락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셨음을 우리는 더더욱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었지만, 그러나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자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답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예. 여러분, 채소만 먹어서 고기를 같이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해진다, 영양학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7절로 21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3년간의 공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이들의 모습.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왕궁에 거하여 그 대제국 바벨론 황제를 황궁에서 섬기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모시게 하고라는 말은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한직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과 정반대의 말이 되겠지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또 뛰어났는가. 그 다음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은 줄 아니라고요? 10배나. 10배나 정말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왕의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가 훌륭한 선생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때문이라면 그 스승 밑에 공부한 소년들은 엇비슷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뛰어난 이유를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들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지식과 총명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 동료 소년들보다 더 나아가 20절에서는 그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의 술객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한 소년들을 뛰어넘어 그 나라에 이미 똑똑하다고 소문난 박수와 술객들을 10배 이상 뛰어넘는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왕이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 다니엘과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에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그들을 높여주셨고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붙들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다니엘이 충성했지만 그러나 그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에게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또 2장 이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두 번이나 그 꿈을 풀이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어 쓰시고 그래서 그 모든 해석이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고 쓰시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21절에 가면 다니엘이 받은 또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런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만 살고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받은 이상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뒤에 10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생존했다 그 말이 아니고 고레스왕 원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왕 원년은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수도를 바벨론으로 옮긴 그 해를 말하는데 주전 539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때가 주전 605년이었는데요. 햇수로는 66년이 되었습니다. 15세 나이에 포로가 되었다고 해도 8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정정하게 국가 사무를 볼 만큼 하나님이 다니엘을 오래도록 붙들고 쓰셨습니다. 그 대부분의 기간을 공직에 몸담고 총리로 섬기며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지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80까지 높은 직위에 있었으니 세상적으로 그게 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80을 살던 70을 살던 100살을 살던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꾸준히 쓰임받는 이런 은혜와 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간구하고 누려야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는 말은요, 구속사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고레스왕 원년은 이스라엘은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고레스왕의 조서가 반포되던 해입니다. 이 사실을 에스라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가서 좀 찾아서 읽을까요? 구약성경 에스라 1장 구약성경 대략 711면 정도에 있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역사였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만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었지만 바벨론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 영광을 추구했다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직위가 높아져도 그것은 다니엘이 누리고자 했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다니엘 9장에 보면 뒤로 가서 조금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회개의 기도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몸은 바벨론 왕궁에 거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과 성전이 언제 회복될까 여기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을 정하신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70년인 줄 깨닫게 되고 그때가 다가오니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가 내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3년에도 역시 바벨론에서 여전히 거하면서 이상을 봤죠. 이미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몸이 돌아올 만큼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지 어쨌든 다니엘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로 하여금 포로에서 회복을 눈으로 보는 은혜,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은혜를 다시금 입을 수 있는 은혜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바벨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 복을
다니엘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 둔 다니엘에게 주신, 다니엘이 당대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복이었는데 그 복을 누렸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그가 성전에 올라가 있던 어느 날 태어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아기 예수께서 성전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보통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성들은 산열이 33일 지나면 깨끗하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데리고 왔으니까 난 지 한 13일 정도가 아마 지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도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므온은요, 이 말로 미루어 보아 그는 이 땅에 오래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볼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믿음으로 행하다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움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시대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죠. 다니엘에게는 다니엘 시대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은혜를 주셨고, 시므온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세상의 영광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 영광에 붙들린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곧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가 이미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육체의 본성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죄의 유혹을 받는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완전한 몸의 구원을 받고 영화로운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망해야 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의 이스라엘의 귀한 고인의 칙령과 조서를 내렸을 때 그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시므온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감격에 겨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은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를 소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똑같은 방법대로 복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락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 속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뜻보다 더 크도록 은혜와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정말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뜻을 정하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저희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국률로 복락으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